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보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맞닥뜨린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솔 왕 야빈은 여호수아가 남부 지역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의 여러 왕을 불러들여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야빈은 지략가라는 뜻으로요, 당시에 하솔성을 통치하던 최고 군주에게 붙였던 일반적인 명칭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통칭해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당시 하솔이 북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로 그 세력이 컸던 만큼 하솔 왕 야빈은 당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최고 실권자로 그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남쪽의 여러 왕들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이 북쪽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야빈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 북부 가나안 모든 왕들을 불러 모아서 북부 동맹군을 만들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대적하려고 한 것이죠. 하솔은 팔레스타인 북부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하솔은 성 또는 요새라는 뜻으로 당시의 가나안 북부의 가장 크고 강력한 왕도였고 여리고성의 25배나 되는 큰 도성이었습니다. 연합군의 규모는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4절에서 묘사되는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기마병과 무장된 전차 부대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지닌 히타이트의 일족으로서 이들은 당대 최고의 최신 무기를 장착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싸움은요, 거대한 제국들도 꺼리는 지경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승리는 우연이었고 이제 진짜 강자들이 나타난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우리도 삶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의 문제만 해도 버거운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죠. 건강, 경제, 관계,
마음의 문제들이 서로를 부추기면서 연합군처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많다. 이건 너무 크다라고 말이죠. 5절에 보시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이 메론 물가의 전투는 이제까지의 전투와는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경계한 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 세력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도시국가 중심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이 가진 전력으로 각계 격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죠. 그러기에 여리고성을 침으로 남과 북의 연합 세력의 고리를 끊어버렸고 북쪽의 족속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남부의 중요한 세력과의 전투를 통해서 남쪽 연합 세력의 싹을 잘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고 그 연합 세력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들은 자신들의 군대의 위용으로도 스스로 자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급습하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이죠. 전쟁의 승부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능력과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싸움임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앞에 보이는 것만을 계산하죠. 통장 잔고, 몸의 건강, 사람들의 표정과 평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더 깊이 전쟁의 전모를 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다 보고 계신 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알고 계신 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 군대의 강함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승리의 비결은 무기나 숫자가 아니라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모든 군사를 데리고 메론 물가로 가서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메론 물가에 모인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은 아직 전열이 정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연합군으로 싸워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비록 그들이 강력한 전력을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지휘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여호수아에게 진격 명령을 내리셨던 거고 여호수아는 추후에 의심 없이 승리를 바라보며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중 누구도 가나안 연합 군대의 위용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전장으로 달려나갔지요. 이들이 하도 빨리 달려가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던 가나안 연합군은 상상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의 전열이 정비되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투에 나갔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인간이 의지할 만한 군사력과 기술, 곧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이죠. 일반적인 전쟁은요, 그 전쟁에서 얻어진 군마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음 전투를 위해서 포획된 군마는 수십의 군사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군마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런 군마로서의 가치는 사라지고 전력의 상승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병거는 최신 무기였죠. 날카로운 칼을 바퀴에 달고 병거에 오른 군사들이 활과 창으로 공격하면 대규모 전투에서 엄청난 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투를 위해서 이 병거를 획득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재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군사 문화를 베껴서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죠. 말과 병거는 그 시대의 최고의 전력이었고 눈에 보이는 안전 보장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스펙, 인맥, 돈, 기술, 정보와 비슷한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죄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 더 안전하게 느끼는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 과감하게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병거를 불태우라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솔을 비롯한 성읍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했습니다. 하솔은 대단히 견고한 도성이었고 또한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을 불사르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하게 되면 가나안 북쪽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솔을 불로 살라서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명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세상적 방식을 붙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솔뿐만이 아니라 하솔의 영도에 따르던 가나안 북부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잡아 죽이고 진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승리했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순종이 전쟁의 승리를 완성했던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한 거대한 적과 하나님의 승리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의 무기는 물맷돌 하나였지만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포위해 히스기야 왕이 절망했을 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승패가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어떤 대적도 무너져 우리에게 승리가 돌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솔 왕과 같은 두려운 현실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과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벽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앞을 막아서곤 하죠. 우리는 그때마다 숫자와 계산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본능적으로 이건 너무 많다, 이건 너무 크다라고 느낄 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한마디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심판의 가장 큰 전쟁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 승리를 믿고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작은 싸움에서도 하나도 빼지 않으려는 순종의 마음을 조금씩 심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매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히 전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벽이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주어지는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들이 당장의 승리는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발 내디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용기를 내어 그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믿음의 한 걸음 내딛게 알려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